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어,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몸이 건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밋밋하고 뭔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애가 타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뭐 진실로 얘기하냐? 어제도 진실이고 오늘도 진실이면 늘 진실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 환난 날이 온다. 환난 날이 끝이 아니라면서요. 환난 날이 늘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환난 날을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어째 이런 일이 있기는 원래 기록에 된 대로 있는 날이죠. 그런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할 때 반전되리라. 이런데 그래도 그게 안 들립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한 발짝이라도 올라갈까 이것만 하는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올라가지 그냥 중간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맥주병처럼 안 떠오릅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 잘 들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끝은 아니라고 하니까 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네 날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절대로 네 대에는 안 온다고 마음 놓지 마라. 이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안 그러면 뭐 시시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들어보면, 돌이켜보면, 그날이 오리라. 몇 번이고 계속 그날이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인데, 그 모습이 꼭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날이고, 또 그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도 그런 날이고, 심판의 날도 그런 날이고, 영광 받는 날도 그런 날이라는 거. 어떤 날과 같다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뭐가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됩니까? 그게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멸망할 거다 이러면 그걸 기다리고 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서 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해야지 그 성전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가짜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 성전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꼭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그거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거죠. 그날이 올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다 붙잡히고 미련 쓰다가 죽임을 당하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 짓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날에 쏜살같이 달아나서 산으로 가서 살아남고, 그게 구원인데 그게 예표인 거죠. 앞으로 살아남을 예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남고, 안 듣고 미직거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말 안 듣고 지 생각대로 여기 숨어 있으면 괜찮겠지. 로마 군인들은 다 압니다. 딱 들어보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죽입니다. 징벌의 날이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징벌의 날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의 날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해도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럼 뭐 집을 싹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잘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지금 의인이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말 안 듣고 돌아보다 소금 끼기 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딸들 둘 데리고 갔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암몬과 모압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덕에다가 의지하고 우리가 만든 법에다가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어, 그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연결이 돼서 말하는데 그 말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날을 준비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런데 내 말을 안 듣는데 그 징조를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 말했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했는 걸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도 그렇지만 모든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날씨를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본다. 지금 봄이가 아직 겨울이 안 끝났는가 이러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압니다. 잎사귀가 연해지고 이제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게 징조라는 겁니다. 모든 나무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지금 길거리를 가든지 저기 공원에 가면 아직도 뻗쩍 말라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백일홍입니다. 배롱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아주 늦은 봄이 돼서 이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난데도 아직도 그냥 겨울처럼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또 껍질도 없어가지고 발가벗은 나무같이 생겨가지고 꼭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핍니다. 늦게 잎사귀를 내고 피는데 그 백일홍은 꽃이 오래 갑니다. 100일을 갑니다. 오래 간다는 뜻이 100일, 석 달 열흘을 피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피면은 그 전체가 오랫동안 꽃밭으로 됩니다. 다른 뭐 백합화 이런 것들은 뭐 100일을 못 가고 조금 있다 보면 사그라드는데 그래서 나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안다. 30절 읽어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사실은 뭐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한 말이지만 싹이 나면 봄이라는 걸 알고 잎이 나면 여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노란색 이름 봄, 그리고 녹색 이름은 여름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도 이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징조를 그렇게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도 이렇게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사복음서에 네 사람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안 믿었던 거죠. 그걸 써놓은 걸 보고 생각이 난 것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있으니까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그게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나이가 70이 되도록 사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인데 그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다 70이 되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6년 뒤에 다시 묵상할 거다. 이러니까 나이를 계산하니까 76세다. 야,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 나이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마음속에 죽는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 아프면 이제 갈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프면 그걸 어떻게든지 고치려 합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면 오래 삽니까? 가만히 있으면 오래 삽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오늘 또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데, 암이 걸려도 그 암으로 오래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옛날 시체를 회부해보면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사인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아기 낳다가도 죽고 막 이렇게 엉뚱한 사인으로 죽게 되는데 사실 회부해보면
암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암덩어리 발견하자마자 가서 칼로 막 오려냅니다. 그러면 암덩어리도 이 감각이 있어서 건드려 놓으면 막 그냥 부풀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의사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진짜로 암 걸린 암 의사가 암을 제일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걸 수술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암도 내하고 같이 살자 이러면서 그 암을 잘 다루어서 뭐 없어지지는 못하지만 같이 다루어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무슨 병이 생기면 이 병을 고치려고 하다 저 병이 생기는 거 수없이 많이 봅니다. 맨날 제가 그 얘기합니다. 집에 도배를 하라고 사람 시켰더니 장판 베려놓고 장판 하라고 그러니까 도배질이 얼룩을 지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한다는 짓이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꾸준하게 순종하고 그걸 듣고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나가서 얻어먹고 나가서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없을 때는 굶으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짧은 머리로 막 그렇게 굴리면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이 안 하니 이 말인데 너희들은 무시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징조고 메시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자연이 알지만 메시지다. 31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내주는 문자는 이건 어제 보낸 거 또 보냈네 이러면서 안 보지만은 그게 오늘 일어날 일이라면 여러분들 그걸 제대로 안 읽은 거에 대해서 탄식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는 거니까 지금 그 뭐 있는 말이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날인 줄 알아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날인 줄 알아라. 심판받는 날이 그날인 줄 알아라. 뭘 보고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는 걸 보면 알듯이 너희들이 말씀을 딱 주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는가?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기적이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받고는 아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무시해 버리지 말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사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구나 하는 걸 겪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가지고 나눠주고 축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온 거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준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주머니에 떡이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혼자 떡이 있다고 먹다가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군대 안 가봤습니다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먹고 싶으면은 그 부대 앞에서 혼자서 대표로 나와가지고 먹습니까? 죽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들고 뛰어갈 수 있는 곳은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가서 문 잠가놓고 먹습니다. 그러다 그걸 알고 상관이 걸리면 얼차례 걸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축도하는데 마음 놓고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배불리 먹고. 남는 거 12강줄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뺏길까봐 주머니 넣어놓고 있다가 굶어서 죽습니다. 돈 놔두고 굶어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오병이에 의해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뭐 세상은 이상한 거 아니고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나라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그게 그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대로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엉터리입니까? 가짜 엉터리죠. 가짜죠. 근데 거기 가야 되니 진짜죠. 근데 그걸 없애고 나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말씀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징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21장 7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얘기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미혹되지 마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날은 반전되리라.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떨어질 거고 밑에 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일어날 거고 그게 그 날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기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반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른 줄 알아라. 너희들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 날은 결코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지금 31절을 읽고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그렇게 하니까 징조를 물어봤는데 징조를 얘기한 게 예루살렘 무너지는 징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사기를 쳐놓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갈 때. 그때 억장이 무너지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쓸 때는 얼마나 멋있게 썼습니까? 그런데 딱 붙잡히고 덜미가 잡히고부터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이 와는 그 심판의 날인데 또 떨려가가지고 멸망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오는 줄 알면 내가 사기쳤더라도 내가 거짓말 했더라도 그날이 온 것을 알고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딱 닦고 그리고 배상해라. 그리고 딱 배상하고 딱 나서면 괜찮습니다. 구원받는 날입니다. 속죄하는 날. 속죄하는 날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제일 마지막에 속량이라고 했죠, 속량. 속량이 네. 가까운. 그러니까 내가 그 사기친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러고 죄를 속해 줬으면 그러면 그날이 이제 자유로운 날이 되지만 그걸 입 다물고 계속 있으면 감옥에 가는 날인데 그게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은 성도들이 네가 억울하고 힘든 그 날이 해방된 날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데 어떻게 그게 해방되는 날입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되는 거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예루살렘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쫄딱 망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이제는 그거는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의 날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 갑니다. 그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죽으라고 붙잡히면 그게 구원한 자고 그게 속량받은 자의 날입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미래에 오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성경을 써놨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이 탁월하다. 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혼자서 쓴 성경인데 새롭게 쓴 성경, 메시지 성경인데 전정사에 나온 학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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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기는 뭐 다 이루어져. 내 세대에서는 안 이루어진다. 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다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이 세대의 멸망의 날이 온다. 그럼 멸망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날이 오면 우리는 구원받는 날이지 심판받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알지요. 아니 그럼 믿다가 속으면 어떻게 하려고? 믿다가 속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에 승리하리라.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야지. 왜 뒤를 돌아다 봅니까? 왜 농담으로 여깁니까? 말씀에 진지하게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해놨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언제까지 안 없어집니까? 이 땅이 없어져도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 다른 거는 뭐 없어지면 다른 것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입게 되는 힘,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3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3절하고 34절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목을 따로 다뤘는데요. 제목을 따라 달아도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문자가 와도 안 읽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답하는 사람까지도 안 읽고 바로 답장 넣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읽고 였는지 안 읽고 넣는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난 열심히 읽고 답장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며칠 보내기 전에 어제 거 가지고 보내자마자 어제 거 가지고 답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보고 실제로 보내는 게 들통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아니까요. 그러니까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말하면 진지하게 묵상해보고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오자마자 바로 답장해버리면 그러면 조심하고 있지 않구나. 지금 말씀에 진중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신중하게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게 돼요. 방탕. 절제력을 잊어버려요. 좀 참고 있어야 되는 이 절제력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합니다. 기분 좋은 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답장도 그냥 히히히 이런 거 막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말씀이 있으면 진중하게 좀 하죠. 그리고 술 취하게 된다. 이마트에 가보면 술 코너에 가면 그, 그, 그 매장의 반을 행사할 때는 반을 그냥 잘라가지고 그것도 출입하는 입구 그 부분에다가 양쪽 사이드로 술을 팝니다. 이번에 수입해온 이 술은 몇 년산이고 엄청 비싼 거고 기회가 많지 않고 패키지 했는데 이 박스가 나무로 돼 있고 따는 뚜껑 따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한 세트로 해서 가격이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걸 절반 가격으로 막 주는데 와 사고 싶습니다. 이 껍데기만 봐도 저거 한 잔 먹으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넘어가요?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건 있냐 이러면서 막 부어버리고 뭐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 있으면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결과는 다릅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게 술 취한 겁니다. 성령은 취하고 나면 많은 열매가 열리고 천국의 곳간에 그 상이 쌓이게 됩니다. 그는 곰팡이도 안 생기고 벌레도 안 먹고 녹도 안 씁니다. 그리고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일을 안 해도 편안합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이 일 끝나면 저 일이 있고 저 일이 끝나면 이거 있고 했는 것도 돌아보면 불완전하고 하고 나서도 또 남고 끝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나면 그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돼. 뭐 이제 내가 얼마 산다고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안 씁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돈이 있어도 안 쓰고 또 있으면 모읍니다. 나중에 힘들 때 늙, 70이 넘어서 늙어서도 돈 좀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돈을 자꾸 모으는데 지금 늙은 겁니다. 지금 쓰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없이 그냥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근데 묵상 시간에 딱 들어오면 그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최소한 1시간 동안은 염려를 안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 마음이 둔해지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도 니 누구고 이럽니다. 근데 마음이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 올 때 구름 타고 온다 하던데 구름이 끼었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러고 예수님 올 때를 딱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은 딴 사람하고 구별됩니다. 그건 살아남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가지고 뭐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임한다. 아니 경상도 말로 과학 중에 갑자기 예수님 아니 예수님 과학 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갑자기 온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번개같이 온대, 번개같이. 아니, 뭐 온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번개같이 온대. 덫과 같이 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덫과 같이. 뭐, 딴 데 보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 탁, 이 덫이 발을 탁 잠가가지고 못 벌리도록 만듭니다. 그럼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죽는 거죠. 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안심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내가 마음 턱 놓고 있는데 떡 나타나. 이게 뭐냐? 속이지 마라. 예수님이 치사하게 왜 도둑같이 옵니까? 속이면서 옵니까? 온다고 미리 얘기하고 천천히 오면 안 됩니까?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영할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온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읽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이게 덫과 같이 오고 갑자기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인데 뭐 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고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끕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안 해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날이고, 하나님은 구원과 징벌의 날에 내가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이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영광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안 믿는 사람도요. 멸망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평소 때는요. 평소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그런 거야. 니는 뭐 가봤나? 그러다 속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속기는 왜 속아요? 믿음으로 가는 건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날은 36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능히 피하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피곤합니다. 뭐 언제 온다고 날짜를 좀 정해 주면 그때 하면 되지. 이게 날마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 뭐 더 좋은 일이 많은데 왜 맨날 묵상하라고 그러고 이 하루에 1시간이면 시간이 적습니까? 막 이렇게 잠 한 잠 더 잤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깨워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으로 기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 하고 하는 기도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암자 돌 바위 밑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조암산에 갔다 이러면 성경 가지고 갔나? 안 갔는데요. 성경 안 가져갔는데요. 그건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속에 있는 거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시원해집니까? 안 해집니다. 소나무 몇 개 뽑으면 된다는데 뽑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줘야 아무 일 안 해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웃음이 나오고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받습니다. 뭐 저기 허경영이나 한번 말씀 듣는데 10만 원인데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것도 들으라고 10만 원씩 받고 가는데 평일날이 그렇고요. 주일날은 더만 뭐 50만 원씩 내야 되고 가서 손 얹고 기도하는데 100만 원 그것도 그냥 돈 세면서 한쪽 손으로 머리 얹고 나가라 이러고 그런데 줄 서 있습니다. 그, 그런데 가면 효과가 좀 좋을 거예요. 근데 돈 안 받고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자 이러면 안 옵니다. 안, 돈이 안 아까워서 안 옵니까? 뭐가 잘못돼서 안 옵니까? 그거 해봐야 뭐가 허경영이 10만 원 주고 듣고 오면 자랑합니다. 나 10만 원 주고 언제 갔다 오고 나중에 또 안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것은 믿지 않고 멸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피하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그날에 당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날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속량을 받지. 네가 죄를 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죄가 뭔데 몰라요. 이러면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것을 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니는 죄가 없어. 그리고 막바로 빛의 속도로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두려움에 어두움에 있지 있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날이 그날이 도적같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지 임하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우리는 도적같이 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좀 미리 얘기를 하시지 그래요. 이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날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도적처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데 누가 도둑이 올 때를 기다리고 탁 몽둥이 들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꼭 와야 될 때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날이 이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산으로 피해라. 이러면 산으로 피하면 됩니다.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이 뭐 이럽니다. 거기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데고 산은 유황불이 안 떨어집니다. 가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건 안 믿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밝은 사람은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밝은 사람이고 말씀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날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 썼어요?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헷가닥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돼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았대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를 삼았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나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 삼아 주었다. 그럼 12사도가 아니고 13번째 사도입니까? 말하자면 그렇지만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은 심판 때에 능히 서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은 심판대에 서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누구 이름 부르면은 네 하고 서가지고 무슨 죄가 있었지, 네 있었는데 다 사해졌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죄가 있는데요? 없는데요? 이러면 네가 네 죄를 입으로 말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너는 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이 끝난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가면 오늘 밤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말씀편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3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가나몬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는 종려주일날 감람산에서 자고 아침에 종려주일날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럼 일, 월, 화, 수,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가나몬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거기서 2km 동쪽으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면 거기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원이라는 것은 올리브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면 겟세마네도 있고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그렇게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잡니다. 누구 집에서요? 새도 둥지가 있고 뭐 짐승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거기 가서 잡니다. 어떤 때는 게세마네라고 하는 데는 기름 짜는 기름틀이 아마 동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다가 예수가 누구야? 잡으러 왔어. 이러고 목요일 날 저녁에 하니까 나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바기에는 빠개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다니에서는 여인이 옥합을 깨는 장례식을 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다 감남원 그 올리브 마운틴
감남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그게 쉬는 곳이기도 하고 밤을 새우는 곳이기도 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안 자고요? 왜 예루살렘에서 자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숙박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자면 변두리 중에서 저 넘어서 거기에서 지,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성전에 오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리 준비 딱 하고 와 있어요. 38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늦게 가요. 원래 훌륭한 교수는 10분 후에 들어가고 마칠 때는 10분 전에 마치고, 그럼 50분 수업에 20분 빼고 나면은 뭐 30분만 강의하고 끝납니까? 훌륭한 강사는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교수는. 그거는 이제 웃으라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런 교수들을 학생들이 좋아한다고요. 학생들이 전부 엉터리라는 거죠. 제대로 된 것은 다 꼰대 온다 이러면서 싫어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훌륭한 교수가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꼭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어, 예수님이 아침 일찍 가는 것을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아침에 가니까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달리려면 아직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돼야지 무화과가 익는데 그 잎사귀를 보고 가가지고 찾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버리는데 말라버리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독재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야 있는 것이지 예수님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라 이러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 매일매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떼쓸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들려지면 해야 되는 거고, 안 들리면 할 수 없어요. 저주 받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말씀이 없는 기독인이 아니죠. 기독인이 아니죠. 믿는 자는 약속한 그날이 반드시 속히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불신인가? 두 번째,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말 못하게 해주시고, 그 징조를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잎사귀가 연해지면 봄이 온 줄을 왜 모르냐 말하실 때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날이 속히 오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어려운 곳에서 고통당할 거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그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되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날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